그 총회 차원에서 총회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그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이제 총회장 되신 분이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방법 가운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그 전도학 각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내줬어요. 조사해 오라고. 얼마나 많은지. 저는 뭐 진돗개 전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진돗개 전도, 뭐 부침개 전도,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뭐 그런 전도도 있고, 뭐 관계 전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도가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총회장 되신 목사님은 그냥 샬롬 축복 전도예요. 그 전도 이름이. 그래서 샬롬 축복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정선에서 3박 4일 동안 훈련시키면서도 계속 이렇게 샬롬 축복 전도 그 비결,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오라고 해서 2번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2번 또 계속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가깝잖아요. 저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저 부산에서도 오고 전국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훈련을 다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사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샬롬 축복 전도로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올해 이렇게 빈자리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총회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노예별로 또 그를 발대식을 하고 노예별. 그리고 3월 19일 날은 총회 전체가 전도 주일로 정해서 함께 전부 그동안, 그럼 그 전까지는 이제 첫 주에는 뭐 작정도 해야 되고 2번주에 찾아가서 초청해야 되고 3번째 만나고 4번째 만나고 그리고 이제 3월 19일 날 와야 되고 이런 다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도에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노회에서는 28개 교회 목사님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몇 분 오셨는데 하셨어요. 그분들한테 전도 잘하라고 전부 물품을 곰빵을 이 큰 박스에 어떤 교회는 2박스 줬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왔더라고요. 근데 4박스가 왔어요. 전도 그 곰빵, 그 전도용 곰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니 거기서 나온 교재 2권이 있어요. 그걸 전부 논아주면서 그걸 일일이 공부하고 훈련하는 교재인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보고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30분이라고 해서 한 25분 정도 걸쳐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계속해서 책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뭐 하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로로 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구나. 나를 통해서 그들이 화목해지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샬롬, 그 샬롬 자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런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예수 모르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수 만나서 이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는 데서 제가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샬롬 축복, 이 전도가 아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의 목적이 뭘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샬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네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 살아야 된다. 우리 사명자는 우리 사명이 뭘까라는, 여러분에게 사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명이 뭐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 기억하시죠? 제사장,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도 뭐죠?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27절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축복을 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제사장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 가족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는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도록. 그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에 통해서 이렇게 나팔처럼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축복, 제사장의 이제 축복 기도의 핵심은 결국은 샬롬으로 가고 있어요. 샬롬. 근데 첫 번째 축복의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에게 그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지켜주신다. 지키는 게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하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 귀절 생각나시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나, 보호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샬롬의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그렇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너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거다. 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나도 내 몫을 주고 열매 얼마큼 달라고 하는 나무 아무도 없잖아요. 열매 맺으면 그 열매를 모두 동물에게 주던 사람에게 주던 모두 주잖아요. 모두 주잖아요. 모든 것을 주는 나무잖아요. 그것처럼 축복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많이 나눠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통로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책에서 그거를 창구라는 단어를 써요. 은행에 가면 몇 번 창구, 몇 번 창구, 몇 번 창구로 오세요, 몇 번 창구로 오세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통로라고 하는 말로 계속 쓰지 않고 창구라고 했을까는? 그래서 그 어떤 창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창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축복의 사명자, 우리는 축복의 사명자다, 통로다, 이러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나를 쓰신다. 그래서 나는 축복을 전하는 사명자다, 통로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강한 믿음이 거기에 있으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축복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샬롬을 전하는 어떤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화목, 평안 이런 것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근데 샬롬은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평화를 누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나, 자기와 자기 사이에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는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넓은 부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성경적 구원의 사중 관계 어떤 그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 뭐 이거는 잘 하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인간 나와 나에게,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화목,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존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져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나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자신과 불화하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 자아, 분열 증상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불안감에 빠져서 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어떤 샬롬의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와 나 사이에 진정한 어떤 그 평안함,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이것은 어떤 대인관계라고 하겠죠.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현대는 깨어진 집이 많죠. 그러나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과도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인 네 가지 측면을 구원의 통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네 가지 회복이 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나와 나 사이에 이런 어떤 통전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내 자신이, 나 자신, 나도 내 문제도 해결 못 했는데 왜 나와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나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그 두 번째로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축복을 해야 하는 어떤 사역의 이유, 그 축복전도, 샬롬 축복전도의 사역의 이유를 어떻게 보냐면 로마서 12장 14절로 보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어떤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로마에 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6가지 무가 없어도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없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형편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핑계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세 번째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우 시간이 없어서요. 그게 무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게 하나가 들어가더라고요. 아우 저는요 너무 바빠요. 직장 생활도 너무 바쁘고요. 가정 생활도 너무 바쁘고요. 너무 바빠서 전도 못 해요. 이유 될까요? 이유가 되나요?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 없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가지 무 가운데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기도가 들어가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바라고 이 샬롬 축복 전도 이것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신 걸 믿고 하셔요. 그런데 혹시 안 갚아주셔도 나는 이 전도를 한다, 이 사역을 감당한다, 이런 자세, 그런 어떤 자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애의 최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 없어요. 시간이 있고 없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샬롬 축복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루어지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음껏 저는 축복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 목사님네 교회 가서 철야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아픈 사람 기도해달라고 그런 와요. 처음에는요 제가 기도해갖고 날짜 날지도 모르는데 왜 기도해 그래갖고 저 기도할 때 안 했어요. 안수기도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도해달라면 믿고 기도해요. 왜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내가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누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고쳐주시니까. 전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를 해요. 뜨겁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믿으시고 질서는 다시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의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제사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축복의 사역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인데 샬롬 축복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게 잘 지내다가 그분만 오시면 이상하게 싸움판이 벌어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살얼음 판이고 싸움판이고 뭐 그냥 다들 그냥 화나가지고 집에 지금 돌아갈 판인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 주시고 아주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어떻게 목사님만 오면 싸움이 나요? 이래버려요.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화목해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것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6절에도 보면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샬롬 평안의 복을 마음껏 가서 빌으세요. 어느 집이 가든지 빌으세요. 그런데 그 집이 받으면 그 집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안 받고 거부하면 그 집은 그 평안이
못 받으면서 그게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흥의 고멜이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소금 바가지 써보셨어요? 소금 바가지? 정말 소금 잔뜩 바가지에다 담아가지고 저한테 막 뿌려대는데 저 막 도망오면서 그거 맞으면서 거의 대문 다 나갔는데도 대문 막 집어던지더라고요. 소금 뒤집어 써봤어요. 소금. 근데 그때는요 되게 서운했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보면 그래도 그게 돌이 아닌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 인분 아세요? 인분? 제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죠? 집에 가서 물어봐요. 인분 그거 아니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떨 때는 물 바가지 이렇게 막 해잖아요. 그건 말르면 되니까. 다행히 저에게 소금을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집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생각 외로 다음 집은 복음을 잘 받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가서 혹시 인분을 퍼볼 수도 있고요, 물을 퍼볼 수도 있고 소금을 퍼볼 수도 있어요. 그걸 혹시 그것이 짱돌을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몸에 상처 입은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저 알아요. 얼마큼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큰 돌 안 맞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거 맞을 준비하면서 가시되 여러분 감당할 만큼 아마 저한테 인분 던졌으면 아마 이 목회자 이 길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뭘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잘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그 집이 받을만 하면은 평안을 빈 것도 그 받을만 하면 그 집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못 받고 거부를 해버리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목회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는 축복할 자격만 있지 저주할 자격은 없다. 혹시 우리에게 저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저주를 해버리면요, 그게 언젠가는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와.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축복을 받든 못 받든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무조건 축복을 하면, 받으면 그분께 되는 거고 못 받으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축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샬롬 축복 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상하다고 해서 싫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싫은 소리 그대로 돌아와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돌아오는 원칙, 메아리의 원칙, 그 원칙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런 어떤 축복에서도 보상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인색하고 저주하기 좋아하는 자는 복이 떠나고 저주가 기름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 거다. 우리 집에 스며들 거다. 나에게 스며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헤아리지 마시고요, 마음껏 축복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껏 축복하시면 돼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상은요, 누가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주시나요? 장로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대의 복을 못 받으면요, 분명히 우리 아들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대 복을 못 받으면 손주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은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도 받고 손주도 받고 또 그 증손주도 받고. 저희 집에도 보면은 양쪽에 다 4대가 살아요. 증조 할머니, 나, 우리 손주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어머니, 장모님한테 그러는 거, 앞으로 한 10년만 더 버텨주세요. 그럼 5대가 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 90세 되셨으니까 10년 더 버티면 한 100살만 사시면 그러면 이제 5대가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러면 조금만 더 버텨줘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는 복을 1대만 받는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1대가 받으면 그 밑에도 2대가 받고 2대, 3대, 4대, 4대까지 복을 못 받았는지 저희 집안 양쪽을 보니까 처갓집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양쪽 장모님하고 어머니가 15년만 더 오래 살아주시면 몇 대가 된다? 5대가 돼. 5대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다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6번째로는 샬롬 축복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 근데 이 구체적인 방법은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화평을 구하고, 어디 갔든지 화평을 구하고, 두 번째는 교제를 잘하래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교제를 잘하고,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고, 그냥 내 필요만 채워줄 걸 알고 그냥 오랜만에 만났으니 나만 그냥 이러지 말고요. 들어줘. 그러면 전도가 된대. 그냥 나만 양 2시간 3시간 너무 힘들어. 2시간 3시간 들어주는 거. 근데 들어주래. 그게 방법이래요. 잘 들어주는 방법. 그리고 복음을 꼭 전해야 돼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놓고 복음 제시를 안 하면 안 된대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축복 사역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경청을 얘기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교제, 그 총회에서 나오는 교제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경청, 제가 보기 여기서 전도에서 무슨 경청이 그렇게 중요해서 첫 번째로 경청을 얘기했을까? 근데 일단 경청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해해줘라. 그리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줘라.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조언해줘라. 그리고 늘 존중하는 그런, 그리고 섬기는 행동과 정성 어린 선물, 함께하는 시간과 받아주는 마음 등으로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을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른 의미로 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대의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그런 어떤 축복을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이 샬롬 축복 전도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소그룹 운동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운동. 그냥 가만히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된대. 교회만 있으면 안 된대요. 자꾸만 찾아가야 된대. 찾아가서 복을 빌어야 된대요. 찾아가는 방법. 세 번째는 역할 분담이래요. 그냥 혼자 다 하려면 안 된대요. 그냥 목사님 혼자 다 하시면 되지 뭐, 장로님 혼자 다 하시면, 그러면 안 된대요. 철저하게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기도 운동이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축복을 전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문이 다 있어요. 청소년한테는 어떤 축복의 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축복의 그 글귀가 적혀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길로 이렇게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의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7번째는 사역의 기쁨과 상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급이 있잖아요. 아니, 내게 어떤 샬롬을 전하면서, 어떤 편안을 전하면서 지금 내 속이 그냥 너무 안 좋은 상태면 어떻게 평안을 전하겠어요? 그럼 아마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네 집이나 편안해라. 우리 집 편안하라 그러지 말고 네 집이나 편안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이 편안하지 않으면 와서 아이고 샬롬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러면 네 마음이나 편안해라, 우리 집 걱정하지 마, 이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어떤 사역자를 쓰시려면 내 마음의 평안, 그 샬롬이라는 것을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날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없는데 없는 걸 가지고 나도 못 누리는데 나도 못 누리는 것 갖고 전하라고는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먼저 나를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도 먼저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인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 이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남은 인생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쁨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 축복 전도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이거 뭐 자랑할 거 안 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냥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의무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평강을 빌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의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샬롬 축복 전도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누룩 아시죠? 누룩 그게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작은 밀가루 빵이었는데 누룩이 들어가면서 부풀러서 큰 빵이 되잖아요. 작은 겨자씨 아시죠? 작은 겨자씨 그거 하나를 작게 심어놨는데 그게 큰 나무를 이루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정말로 어떤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겨자씨와 같고요. 대규모 이벤트는 아니고요. 한명하게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다. 이게 샬롬 축복 전도가 그런 어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외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외적 성장의 경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전도는 아니다라고. 자신의 내면이 날이 갈수록 풍성하게 차오르는 기쁨의 잔치를 맛보게 되는 그런 어떤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제사장의 원리가 그런 어떤 원리이고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다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이 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생겨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면 할수록 거기에 자꾸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을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샬롬 축복 전도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올해 총회 차원에도 강조하고 하시니 우리 동부교회도 물론 크게 부흥하는 줄 지금 알고 있는데 더 크게 부흥하시고 수원노예도 우리 총회도 대한민국 전 세계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샬롬의 축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도 꼭 전하시는 거기에 쓰임을 크게 받으셔서 올 한 해 꼭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되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제일 큰, 한번 따라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큰 샬롬의 축복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다시 한번, 제일 큰 샬롬의 축복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 이름이 빠지면 거기에 무슨 샬롬이 있고 거기에 무슨 화목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복을 빌어주시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큰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하며 총회 차원에서 샬롬 축복 전도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날은 전 총회가 같이 그날을 잡으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4월 달에, 5월 달에, 6월 달에 형편껏 이 원리대로 전도를 하며 또 그렇게 길을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자신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자신의 샬롬의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거기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축복 샬롬 축복 전도를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더 큰 부흥과 또 수원로의 28개 교회 또 이렇게 교회들 그리고 수원로의 전체 교회가 큰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맨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장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만 지금 부흥운동을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 교회들이 위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있다, 감사하다 그렇게 외칠 일이 아닌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여러분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각 심령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